오늘 잘 오셨죠? 옆 사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약해 터졌는지 몰라. 이제는 우리 그냥 수요 예배는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목사님들한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부목사님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해야 그래도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9%는 그렇겠지. 맞죠? 그런 마음에서 저는 좀 이렇게 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대활동도 해야 되고 연합활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내서 다 조절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이단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 2탄 후속을 또 조만간 해보려고 그래요. 2탄 지금 지난 주일에 한 것은 다 아는 이단들이고 잘 모르는 이단들의 주변에 우리 유혹하는 영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이 말이 만나자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는 아버지가. 근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나와요. 창조했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지금도 여기 계신 분 똑같은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바다를 갈랐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이게 같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능력과 같은 거예요. 맥락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거에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그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가 더 중요하다. 그게 없으니까 윤리고 도덕이고 다 떠나서 그냥 폭력을 쓰고 그냥 남을 헐뜯고 쑥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게 다 가사가 은혜 받은 분들이 작사하고 작곡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근데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그 500명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만 초청해서 6월 3일 빌리그람 그 아들 크랭크리 빌리그람 그 아들 목사님이 대집회를 하는데 아들이 빌리그람은 돌아가셨고 아들이 하는데 굉장히 준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암 경기장에서 10만 명만 동원하자. 성가대 10,000명.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부 목사님들이 전부 지금 동원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저에게 합심 기도를 해갖고 갔더니 사람들이 뜨거워졌다고 엄청 받았다고 목사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극동방에서 전화 온 거예요. 네? 전화 온 거예요. 4월 25일 날 목사님 그날 목요일 날 아니요 그날이 화요일 날인가 목사님 그 대강단에서 신유 대집회를 하자고 그랬다고.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고 계속해서 우리 든든한 교회 스팟 광고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 집회 합니다. 그래서 알려가지고 500명 정도는 모일 거래요. 500명이 온대요. 그래서 신유 집회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요. 극동방송이 일반 TV 방송이 CTS, CBS 이런 것보다 구독률이 더 높아요. 아시죠? CT에서 뭐 한 50만 명 본다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이 들어요. 동시에 지금 나가는 게. 그게 극동방송의 유력이에요. 저도
극동방송의 채널이 고정돼 있거든요. 고정돼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다 고정돼 있어요. TV는 근무 끝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 뭐 유선 방송 듣다 보면 기독교 방송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만 고정해 놓지. 그래서 더 많은 성령의 역사로 불신자들이 치료받고 예수 믿고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뭐 안티들이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고 막 욕하고 그러지만 봐라, 하나님은 계신 분이다. 사람이 실수하는 거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메모했다가 우리 교인들 버스로 갈 테니까 9시 한 10분쯤 출발할 거니까 4월 25일 날 전부 같이 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치료받고 은혜 받는, 그리고 아프신 분들 많이 서울 수도권에 연락해 가지고 여러분 같이 가서 그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팩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맞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는 비유로 말씀할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사건을 가지고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봐라, 이게 탕자 얘기잖아. 너무 다 아는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반절을 딱 잘라가지고 부자 될 줄 알고 끌고 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거지 상거지가 되고 얼마나 비참하면 돼지밥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목욕도 못하고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잘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맞죠? 그게 어디에 나와? 요한복음 15장 5절만 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절, 3절, 5절 세 번 다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살라니까 세상 사람과 물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단들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대학 교수도 다 끌려가잖아요. 사람의 말에 사람은 끌려가게 돼 있고 또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고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야지,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한테 상담하다가 같이 물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가게 이용해주고 내 사업장 도와준다고 뿅뿅 하다가 신세 만치는 거예요. 그분 얘기도 그래요. 실제 사례를 시간이 있어도 못 들었지만요, 돈이 수천억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자식이 이단에 빠져갖고 잠을 못 자고 그냥 나중에 시를 쓰면 병 들어가지고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한번 바꾸고 생각해보라고요. 자식 하나 있는 애가 이단 빠져서 봐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학교도 그만 안 다니고. 이렇게 현혹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먼저 차려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비극이다.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주는 포인트입니다. 맞죠? 그러나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마지막에도 늦게 해도 깨달아서 돌이키면 회복의 은혜가 온다는 거. 맞아요. 회복했잖아. 회복. 아버지 아들로 회복됐죠. 맞죠? 잔치 베풀고 기뻐하고. 세 번째, 아버지는 돌아오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 이게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포용, 이것으로 꽉 차 있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같이 넓고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보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15장,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줍니다. 제일 먼저 아들이 떠났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늘 곁에 있었다. 이게 20절 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좀 아멘 해봐요. 자,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지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가슴속에 목회하면서도 생각하는 게, 저는 한 번도 마음속에 떠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은 내 곁을 떠나 있더라고요. 성도들도 오해를 하고. 오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는 내가 덜 사랑하는 줄 생각을 하고 영적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오해를 하고 그러다가 멀리 가까이 안 오려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중직들 가운데도 다 알죠. 참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저는요. 맞죠? 하나님은 안 떠났잖아요. 누가 떠났어요? 탕자가 떠났잖아요. 다친 사람은 하나님이요 탕자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저만 깝깝하다고. 맞아요. 맞잖아요. 자기만 깝깝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응? 맞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재산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간 아들 얘기. 또 13절에 보면 며칠이 못 되어 재산을 모아서 타국으로 떠났고, 16절 보세요. 흉년으로 궁핍해지고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품꾼으로 생각하는, 나를 품꾼으로. 아버지는 자기를 이미 버린 줄 알고 굶어 죽기는 싫고, 나는 아버지라 할 자격도 없고 나를 아들이라고 분명히 불러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뭐로? 나를 그냥 버리지 말고 나를 받아주려면 어떻게 해? 품꾼으로 여겨줘서 일 부려먹으라고. 이게 내 말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나와요? 예? 어디에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품꾼으로 여겨달라.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진짜 죽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나를 품꾼으로 좀 여겨주면 안 됩니까? 이런 태도야. 그러나 솔직히 말합시다. 아버지는 어떤 태도였어요? 품꾼이라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잖아요. 돌아오자마자 과거는 묻지도 않고, 그렇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 껴주고, 맞아요. 잔치 베풀고.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버렸을 때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네?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면 보세요. 거기 읽어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말은 작별 인사도 없이 나간 거예요. 자식이 돈만 딱 가지고. 돈이 최고인 줄 알지? 세상에서 돈 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런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수억만금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바람에 나는 뭐가 뜨다? 겨와가 뜨다. 세상 법칙 가지고만 생각하면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재산도 건강도 생명도 똑같다고 나는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을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두려워할 때도 아버지는 사랑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니? 잘 왔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두려워 벌벌 떨고, 아버지가 나를 좁힐까? 아니 몽둥이로 팰까? 시골에 가면요,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성질난다고 삽을 들고 막 아버지가 쫓아다니고, 아들은 막 도망다니고. 내가 벽을 다 봤어요. 내가 무당촌에서 옛날에 개척하고 목회할 때, 신대방동에 있을 때, 내가 그때 21~22살 때예요. 세상에 아버지를, 또 여기는 거꾸로 엄마를 죽인다고 버칼을 가지고 아들이 막 돌아다니고. 내가 언젠가 예화 들었죠, 진짜. 그거 발기냐고 혼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냥 막 도망가는 척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중에 말기는 척 하다가 강칼에 딱 하나를 쳤더니 딱 칼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걸 주워갖고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믿기로 하고, 그 자기 집 방이 2개인데, 2개요. 조그마한 그 무당촌에 한 칸을 줘서 십자가 걸고 내가 개척교회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내가 21살 때예요. 단독 목회. 우리 부목사님들, 신목사님 처음 들었나 이거? 네? 그때 21살 때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로, 23살 때까지 계속 하다가 25살 때인가, 첫 23살인가 5살 때
첫 결혼 주례를 쓰고 총각으로. 나도요, 하나님 앞에 할 얘기 많아요.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할 얘기 참 많습니다. 저도요. 장가를 못 가면 못 갔지. 늙은 옷 입고서는 회 색깔만 입고 다니면서 가방 다 찢어진 것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권위 있지만 전도사라지만 담임으로서의 권위. 그래서 전도사란 소리가 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까 봐 나는 담임 교육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그죠? 그만 전도사나 목사나 담임이잖아. 개척했으니까 나 담임 교육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안 볼 것 같아서 우리 노예 역사 이래로 목사 안수식이 4월 달에 안수하잖아. 봄노예 때 안수하잖아, 처음에. 근데 그걸 우리 때가 또 인원이 많았어, 신학생이. 그래서 내가 주정해갖고 임시노예를, 안수를 위한 임시노예를 2월 달에 했어요. 나 노예 진짜 역사에 나와요. 나 때문에 빨리 목사 안수 주려고 2달 먼저 안수 받게 하려고 임시노예를 열었다니까. 노예가 이 새파란 젊은 전사 말을 듣고 도와줬어요. 많은 분들이 나를 도와줬어요. 왜? 젊은 전사가 대단하다는 거죠. 나이 많은 목사도 못하는 일을 개척해가지고 세상에 1년도 안 돼갖고 120명씩 교인을 몰려오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안수 받으세요. 그래서 2달 먼저 안수 받으려고 임시노예를 열었다니까. 그게 우리 노예 역사야. 그런 얘기를 책을 쓰려면 끝도 없을 건데 언제 책을 쓰겠죠. 내 자서전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게 거기 하면 이름들이 속상한 사람들 이름들이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대로 얘기가 나오니까. 뭔 말인지 알죠?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까지 교회도 섬겼고,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배고프고 사례금을 몇 년 동안 안 받기로 하고 든든한 교회도 몇 년 동안에 사례금 안 받았어요. 아시죠? 우리 김정수 권사 잘 알 거예요. 맞죠? 안 받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월세 내기도 어렵고 전기세 없어서 아르바이트해서 갖다 보탰어요. 부흥회 다니면서 보탰고.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키워온 교회예요. 자, 그만 얘기합시다. 어떻든 간에 두렵고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탕자가. 그러니까 오직하면 품꾼 얘기가 나왔겠어, 자기를. 그런 자에게 아버지는 잘 왔다,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부터 과거는 안 물을게, 잘하자, 이런 거 끝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아멘 안 하셔요? 가락지 껴주고. 참 세상에 이게 20절로 쭉 나와요. 24절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아버지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 오는 자는 어떻게 해준다겠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아버지가 누구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깨달았지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구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없이 주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나와 기다렸고, 누가복음 15장 20절 안고 울고, 누가복음 15장 24절 과거를 묻지도 않고, 누가복음 15장 23절 무조건 용서하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 오래 참으시고.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가락지 껴주고 신을 시키고. 누가복음 15장 24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 기뻤어요.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렸을 때도, 죄로 인하여 주님을 피하려고 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된 몸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노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게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아빠 엄마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기도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오냐 잘 있다. 건강하지? 네. 바빠요. 요즘 너무 바빠졌어요. 그건 축복인 줄 알아라.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감사함으로 여겨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 황수관 박사의 그 얘기 기억납니까? 내가 옛날에 영상 보여줬는데, 아버지와 아들 얘기, 까치 얘기. 그러면 힌트 줄게. 나는 이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와 7살 먹은 아들과 마루턱에 앉아 있었다. 때마침 까치 한 마리가 그 앞에 전봇대라고 그러나요? 거기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다. 아들아, 저게 뭐니? 까치네요. 조금 있다가, 아들아, 저게 뭐니? 까치라고 했잖아요. 아들아, 좀 있다 또, 저게 뭐니? 까치라니까 이렇게 먹었나요? 조금 있다가, 아들아, 아들아, 저게 뭐니? 정말 아버지 이상해. 까치라니까 자꾸 그래요. 알았다.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방에 가서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가지고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얘 같아. 내가 생각이, 내가 하도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내가 즉흥 얘기하는 거니까 얘인지 저기인지 자기 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난 모르지만 얘 같아요. 어릴 적에 3살 먹을 때, 그러니까 얘 같아요. 3살 먹을 때 아버지한테 물었다. 아버지, 전기톱에 있는 저거 뭡니까? 까치란다. 한참 있다 아들이 또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요? 까치란다. 좀 있다 아버지, 저게 무언가요? 까치라니까. 까치다. 무려 그때부터 27번이나 물어봤다. 그런데 아버지는 27번이나 친절하게 화도 안 내고 까치라고 얘기해 줬단다. 그때 7살 먹은 애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여기 있지 않겠어요? 저도 목사도 참을 만큼 참은 게 아니라 더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참고 견디고. 그게 믿음의 아버지의 그 생각 아니겠어요? 아멘 좀 하시죠. 특히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참고 또 참고, 맞잖아요? 해주는데 아들은 안 참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욱 하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불평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그런 게 인간들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변하지 마야지. 한번 좋으면 영원히 좋은 거고, 한번 여러분들이 덮으면 영원히 덮어주는 거,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는 거지. 자기의 인간의 잣대로 되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 나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사 병든 자는 고치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겸손해지게 하시고 죽을 자는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